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82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성경의 배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서신서 중에서 고린도전서를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배웠는데 지난주에 너무 상황과 배경 위주로 살펴봐서 고린도전서의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가 교훈하는 바를 많이 살펴보지 못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하고 또 각각의 상황 속에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교훈하는 그 겉면에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고 서신서 전체적인 복습과 고린도전서 복습 그리고 지난주 배경에 의해서 배경과 함께 그 배경 속에서 어떠한 권면을 하는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관심을 좀 듣기 위해서 빈칸을 쳐봤습니다. 앞에 보고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을 크게 4개로 분류하면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로 나눌 수 있는데 서신서는 어떤 서신과 공동서신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바울 서신. 어려운 문제 없습니다. 그냥 쭉 살펴보면 다 알 것 같습니다. 바울 서신도 크게 4부류로 설명을 하면 여행을 다닐 때 쓰신 여행서신, 그리고 목회자에 쓴 목회서신, 그리고 기타로서 히브리서가 있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론문서는 어디서 썼죠? 옥중에 써서 무슨 서신이라고 하죠?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은 교회에 쓴 편지와 개인에게 쓴 편지를 그렇게 순서대로 묶어놨고 교회에 쓴 편지는 시대 순으로 나열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무슨 순? 분량 순으로 두꺼운 책을 앞에다 기록했다, 앞에 배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의 기록자는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나와 있고 우리가 계속해서 먼저 바울 서신을 배우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누구에게 쓴 글일까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짧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장소는 어딜까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어디요? 에베소. 내가 5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이라는 표현 때문에 지금 에베소에 있는데 5순절까지 다음 5순절까지 계속 머물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에베소에서 기록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위치에서
에베소는 어디고 고린도는 어딜까요? 먼저 에베소가 어딜까요? 몇 번? 보이나요? 이게 앞이가? 번호 보이시죠? 예, 몇 번이 에베소일까요? 예, 6번. 그리고 고린도 지역은 어딜까요? 예, 여기죠. 다른 데 혹시 아는 데 있으세요? 여기는 갱그레하고 여기는 아테네, 여기는 베레아지요. 여기는 안디옥, 여기는 다소. 예,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네, 지금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럼 언제 보냈는가 라고 했을 때 몇 차 전도 여행 중에 보낸 것일까요? 예,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3년간 머무는 중, 약 3년간 머무는 중에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다 듣고 그것을 쓰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왜 3차 전도여행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1차 전도여행은 고린도에 간 적이 없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지도 않았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에베소에 잠깐 들렀다가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에베소에 오순절까지 머물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도여행도 아닙니다. 3차 전도여행 때 2차 전도여행 지역을 지나다가 에베소에 3년간 머물렀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는데, 그때 고린도에 있는 교회의 소식들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에베소를 떠날 수 없으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야겠다라고 해서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인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의 특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3가지 특징을 외웠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나라에 의해서 그 지역이 파괴되었을까요? 네,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고대 화려했지만 주전 146년경에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저에 의해서 그 도시는 로마의 식문지로 다시 재건되어서 계속해서 아가의 속주로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서교역의 중심이 되는 어떤 도시일까요? 예, 보다시피 배가 많이 들어다닐 수 있는 지역이죠. 항구 도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서 사방으로 문물이 모이는 무역 항구로서 부유한 도시가 된 그런 지역이다. 종교와 사상이 많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 도덕적으로도 많이 타락하였고 또 어떤 타락이 있었다고 했을까요? 예, 성적인 타락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 그 항구 도시에 신전이 있었는데 수많은 종교적 창야들이 있어서 가늠과 같은 성적인 타락들이 공교는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지역적 특성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지역적 특성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 교회가 아주 건실하고 튼튼하게 문제없이 잘 세워진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 많은, 우리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한두 가지 찾아보면 많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모든 잘못된 것들이 총집합되어 있는 정도의 아주 문제가 많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언제 세워졌는가? 아까는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도행 때 세워진 것이고, 바울은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주로 이방인 그리스도로 구성되어 있고 유대인들도 얼마간 포함되어 있었고, 사회적으로는 하층에 속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으나 상류계층, 부유층에 속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 인물 중에서는 그리스보, 디스도, 유스도, 아골라, 브리스길라, 글로에, 스테바나, 가이오, 에라스도 등이 이 편지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다양한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 열거했는데 이해하기 좋게 앞글자만 따서 외우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죠? 분쟁과 분파가 나뉘었고,
성적 부도덕이 있었고, 또 소송 문제가 있었고,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은사 문제로 인하여서 예배가 혼란스러운 일도 있었고, 또 부활에 대한 불신앙도 있었고, 기타 등등등등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가지로 앞자를 떼어서 외우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고린도 전서의 순서대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우기 힘드니까 바꿔서 성소 기부는 부라고 외우면 조금 외우기가 쉽지 않을까라고 예전에 교회 학교 친구가 알려줘서 이렇게 한번 해본 것입니다. 성소 기부는 부다. 그러면 성이 어떤 문제였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인 부도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환에 권면들이 나와 있으니까 교환과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적 부도덕이 있는데 계모와 통간하는 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이 있다라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적인 부도덕이 있었고, 또 아까도 그 지역적 특성상 음행이 많이 있었는데 음행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것은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만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권면했는가? 그것이 중요하니까 그 내용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모와 통간한 것.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라는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고린도전서 5장 2절부터 13절까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고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환 오른쪽 보시면 한 절 나왔습니다. 우리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노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요약해서 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음행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통한이 여기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하는 것인데 이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도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이러면서 그것을 통한이 여기지 않은 그런 모습인데, 그런 모습들은 밖에서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들에 대해서 더욱더 안타깝게 여기면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음행이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음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떻게 내 몸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가를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잘 나와 있는데 한 구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 교환 옆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다. 하나님의 몸과 발, 그 모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럽혀지면 그리스도께서 그 지체가 더럽혀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창녀와 합하는 것은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육체를 더럽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지체를 더럽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음행에 대해서 절대 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하도록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성적 부도덕에 대한 바울 사도의 권면입니다. 자, 두 번째는 소죠. 소는 어떤 거였죠? 소송 사건. 상속 문제일 거라고 추측할 수 있는데 교회 내에서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교회 내에서 자잘못을 가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 법정에 나가서 소송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것에 대해서 그건 당연하게 세상 법정에 나가서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2절부터 3절까지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지 여러분 갖고 계신 교환 옆에 나눴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 자잘못을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잘못되는 것들을 안타까워하며 또 그것에 물들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 세상에 나가서 자잘못을 좀 가려보자 라고 세상 법적으로 가는데,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너희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지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도록 두면 안 된다라고 그 선후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장 4절, 고린도전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는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교회 안에 세운 지혜로운 자, 지혜 있는 자에게 먼저 그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교회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올바른 일들에 대해서 가릴 때 교회 안에서 시시비비를 가려고, 그 시시비비가 잘 가려지지 않을 때는 6장 7절의 말씀처럼 차라리 속는 것이 낫고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면서 손해를 볼지언정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판단받지 말도록 그렇게 교훈하는 말씀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소송 사건에 대한 문제에 대한 권면이고, 또 다음에 기자가 뭐였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또 나열하기 힘드니까 그냥 기타 등등으로 해놨습니다. 기타 등등 문제,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라고 할 때 첫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결혼하는 것이 좋은지 홀로 지내는 것이 좋은지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겼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점점 우리나라는 결혼을 안 하는 사람과 늦게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결혼해봤자 불편하고 또 애 낳고 하는 것 키우기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도 힘드니까 안 하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결혼을 안 하면서 그 모습 속에서 음행을 하지 않고 있는가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결혼을 안 하는데 또 홀로 지내는 것까지는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성적인 부도덕들이 대단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 낙태가 대단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전한 또 자연스러운 성적 욕구, 남자와 여자와 결혼하고 또 성적인 결합하는 자연스러운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좋다. 결혼 제도 안에서 성적인 관계를 해야지, 그렇지 않은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서 결혼하는 것이 좋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을 빨리 하라, 결혼을 하라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살펴봐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방인과 결혼한 자는 어떻게 해야 좋은가? 이방인이라고 했을 때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하면 어떻게 하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이방인,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할 때, 이 사람은 다른 신을 섬기니까 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이제 헤어져. 우리는 한 몸이 될 수 없어. 우리는 종교가 다르니까 헤어져야 돼. 이렇게 하지 말고 7장 13절과 14절 보시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라고 하면서 그 모습 속에서
자기가 성결하고 거룩한 모습, 하나님만을 믿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 상대방이, 배우자가 변화되고 또 거룩하게 될 수 있으니 헤어지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에 된 종과 주인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그리스도인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 종 노릇해서는 안 되는가? 이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같이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7장 20절 한 절만 나와 있어서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7장 20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거하라. 종이 되었으면 하나님께 받은 자유, 나는 주 안에서 자유인이구나 라고 할 때 나는 저 주인도 예수님 믿고 나 종이지만 나 예수님 믿고 같이 자유인이니까 우리 맘먹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그거 종이라고 염려하지 말고 또 굳이 또 억지로 자유인이 되려고 하지 마라. 그냥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될 수 있으면 자유롭게 되지만 굳이 그것을 억지로 똑같이 자유인과 맞먹으려고 종교인이 되었다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상황 가운데, 다양한 처지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다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불합리한 그런 잘못된 제도와 억압 속에 있을지라도 낭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순종하고 또 그 부르심 속에서 열심히 수행하게 될 때 그것을 타파하고 깨트리게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그 제도와 그런 권세와 어떤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라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일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종의 모습 속에서 훈련되고 또 연단되고 또 종의 모습으로서 나타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잘 지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 참석할 때의 복장 문제에 대해서도 쭉 나오는데 남자는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이 옳고 여자는 머리를 가리도록 했는데 왜 이렇게 남녀 차별을 합니까? 그리고 왜 또 오늘날에 있어서도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가리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그때 당시에 존경받는 기혼 여성들이 겸손을 표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들을 잘 갖추어서 올바르게 예배해야 될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찬 참여 문제인데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성찬할 때도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와서 분병과 분찬을 할 때 바로 먹지 않고 함께 먹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제가 예식서대로 하느냐고 많은 설명들을 안 했는데 어떤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 성찬의 제정에 대한 문제와 성찬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 기니까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19절 먼저 보시면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파당이 있어야 파당이 있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데 어떤 파당인가? 21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파당이 나눠서 난 배고프니까 먼저 갖다 먹고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 어떤 사람이 먼저 먹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먹을 거는가 라고 할 때 3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대로 서로 기다리라. 먼저 먹는 사람들은 기득권 또는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이나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같이 먹기 전에 빨리 자기들이 먹는 그런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성찬은 단순히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그 언약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물론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미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의 죽으심으로 정결케 되고 죄사함이 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성찬에 참여하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하나의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찬하면서 뭐하고 있습니까? 파당 나눠서 저 사람들 오기 전에 빨리 먹고 일어나자 하면서 하나 되지 못한 그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장하다고 여러 핑계대고 먼저 먹지 말고 기다려. 그리고 함께 먹어라. 함께 먹으면서 그리스도의 그 피와 떡에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가 되어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우리가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성찬을 함께 먹고 또한 성찬에 다 마친 후에 함께 손을 잡고 우리가 하나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도록 하는 일식이다. 이것을 잊지 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타 문제까지 됐고, 자, 분은 어떤 문제죠? 분쟁, 가장 먼저 핵심적으로 다뤘던 문제인데 우리 지난주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이거는 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누가 전한 그리스도가 옳은 것인가?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는 게 좋은 것인가? 라고 하면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난 그리스도파다 여러 가지 나타난 일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서로 옳다라고 높다라고 파만 나뉘고 분쟁하기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모습 속에서 아주 경종을 울리는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10년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세례를 준 사람도 있고 열심히 가르친 사람도 있고 모르는 것들을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라나게 하시는 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여야 될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분쟁에 대한 문제고 다시 돌아가서 은은 뭐죠? 은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양한 은사.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감사하게 교회에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감사한데 그 은사들로 말미암아 서로 비교하게 되고 또 예배가 혼란스럽게 되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왜 있는지, 어디로부터 기원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아주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주신 것으로 알아서 우리가 서로 비교하거나 우열을 가지지 말아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보다 그 모든 은사를 행하는 데 있어서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알려주면서 사랑이 더욱더 근본이 되고 중심이 되어서 행해야 된다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1절부터 40절까지는 개인적인 유익성만큼 교회적인 유익성을 중시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사는 개인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교회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 유익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은사가 교회에 해가 되고 있는가 잘 살펴서 행해야 된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은사를 질서 있게 또 무슨 의미를 갖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잘 표현하고 있다는 것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부활에 대한 문제입니다. 부활에 대한 문제, 아까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일들만 생각하다 보니 죽은 사람과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심과 부활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경우가 대단히 많았는데 고린도 교회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부활 방식, 다시 살아난다고 하면 그 몸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이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 또한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모습이 되어주셨던 그 주님처럼 우리 또한 부활이 될 것이다. 우리도 잠자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부르실 때 다시 부활체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활신앙에 대한 권면인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우리가 잘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케 될 부활, 그 부활을 꿈꾸고 나아가야 될 것이고 그럼 부활체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도 15장 35절부터 58절까지 잘 나타나 있는데 핵심 구절만 읽겠습니다. 15장 42절부터 43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4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고 하면서 각각의 영광이 다른데 우리 죽은 자의 부활체의 모습은 썩지도 않고 또 참으로 영광스러운 모습 또 강한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의 그 부활체, 참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체의 모습과 같이 우리 또한 그런 부활체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구인지는 확인되고 그리고 그 부활체의 모습이 참으로 영광스럽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정도의 모습이라는 것까지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몇 살 때의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죽었을 때 그때의 모습인가 아니면 좀 젊었을 때의 모습인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그 사람이 어떤 때의 모습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 우상 제물을 먹는 것. 그때 당시는 고린도 지역의 특성상 그 고기는 대부분이 우상 신전에 바쳤다가 다시 나온 것을 먹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게 될 때 우상 신전에 가서 고기를 먹는 사람 그거 놔둬도 되냐? 어떻게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신앙이 아주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게 무슨 우상에 바친 것이냐? 우상은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감사함을 받으면 또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나는 먹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형제가 실족하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아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어떻게 우상 앞에 바쳐진 그 신전에 가서 어떻게 먹냐라고 할 때 형제가 실족하거나 또 양심을 상하게 하게 될 경우 먹는 것이 상관없지만 형제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장에 유통된 우상 제물을 사서 먹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자유가 있지만 그거 먹거나 안 먹거나 자유가 있지만 자기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이 신전에 바쳐진 것입니까? 안 바쳐진 것입니까? 그런 거 묻지 말고 그냥 그것을 취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23절부터 24절 보시면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하면서 어떤 것이나 다 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죄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 제물이 어떤 죄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어떤 것이나 할 수 있더라도 남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삼가 조심하여서 피하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는 행동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목표하는 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있느냐.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참된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 그것이 우상제물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행하는 데 있어서 영광이 되게 하게 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졸릴 것 같아서 좀 빨리 넘어갔는데 마지막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하여서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완전한 교회는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교회는 나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신 그 천국에서의 모습을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여전히 불완전한 인간들, 그리고 여전히 죄성이 많은 인간들에 의해서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지금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듯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초대교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럴 때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이 땅에서 생길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다 해결책과 또 권면의 내용들을 다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문제가 생길 때 원망, 불평, 실망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에 권면했던 내용들과 또 다른 서신서의 내용들을 잘 참고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고 또 우리 또한 성장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여러 상황과 또 그것에 대한 권면의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각 교회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과 또 상황 속에서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따라서 행동하거나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아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내 자신과 교회를 잘 세워나가기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이곳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잘 깨달아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함께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런 모습을 통해서 또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로 많이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은혜와 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또 말씀이 필요한 자를 보내주시고 또 위로가 필요한 자를 보내주셔서 함께 세우고 또 함께 격려하여서
또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에 육체의 불편함과 또 질병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 싸우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교회 학교 친구들 이 자리에 함께 싸우니 또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맡겨진 학업들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새로 시작한 학기 잘 적응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기회들을 잘 선용하여서 주님의 교회와 이 사회에 선한 옥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줄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